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서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로 가야 될지 저기로 가야 될지 말이죠. 오늘 아침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실 때도 작게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색의 양말을 신어야 될지 그 선택부터 자녀의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될지, 건강은 어떻게 지켜야 될지, 직장에서 진행하는 이 귀한 프로젝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교회에서의 이 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중요한 결정까지 매일 우리는 결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결정 속에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크든 작든 믿음의 선택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오기 때문이죠. 작은 선택부터 믿음으로 훈련해온 사람은 큰 믿음의 결정이 있을 때 할 수 있지만 작은 선택조차 믿음으로 해보지 못한 사람은 큰 결정이 왔을 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덧셈 뺄셈을 할 수 있어야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할 수 있어야 가나다라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믿음이란 단순히 무언가를 믿는 것을 넘어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까지 나가기 때문이죠. 믿어야 행동하거든요. 믿어야 행동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은행에 입금할 때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은행에 맡겨놓으면 돈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돈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면 믿음이 없으면 은행에 맡길 수가 없습니다. 건강식을 먹자. 건강하게 먹어야 산다. 건강하게 먹어야 면역 질환이 없고 면역력이 세진다. 그러면서 건강식을 먹는 이유는 건강식을 먹었을 때 건강해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은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먼저 들여다볼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 17절로부터 19절의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시험 받을 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상황은요, 그냥 단순한 테스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나를 진정성을 가지고 신뢰하는가, 나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믿음이 있는가를 가늠하는 순간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진정성 있는 믿음을 바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사람은 나를 가식적으로 대하는지 진정성 있게 대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몇 마디 단어 나눠서는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조금만 지나보면 알 수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진정성 있는 믿음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망설임 없이 선택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그런 망설임 없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싶은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냥 아무런 방향성 없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 너의 독자 이삭을 통하여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치라고 하셨지만 결코 이 이삭을 죽게 하시진 않을 거다. 왜? 이삭을 통하여 민족을 만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하셨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헤아려 보십시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나눔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세요. 그것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 약속을 헤아려서 그 약속을 진정으로 믿고 나아갈 때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강건함이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있어도 가끔 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주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이러한 진정성 있는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약속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러면 받은 것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미 주셨구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나 이것들이 나눠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응답해 주셨던 것을 떠올려 보면 기다리는 것도 즐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괴로워요. 물론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 동안에 이미 말씀하셨고 응답해 주었던 사실들을 자꾸 떠올리다 보면 아직 응답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에서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것조차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요, 아브라함처럼 예상치 못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믿음의 큰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와요.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다 부모님들이시고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부모는 자녀가 아픈 꼴을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아픈 것이 부모의 마음이. 그러므로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약속까지도 염두하고 계시고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아버지에게 의지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은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의 여정을 정리하는데 축복해 달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 20절로부터 2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축복의 순간들은요, 그저 단순한 말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의 계속 지속된 축복들은 믿음의 행위였어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축복의 순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넘어선 세대들 간의 믿음의 행위였어요. 이런 세대 간 믿음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정리하는데 출애굽이 떠올랐어요. 출애굽이 떠올랐는데 출애굽 여정 가운데 1세대와 2세대가 있잖아요. 1세대와 2세대가 있는데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레위기와 신명기를 기록했거든요. 기록한 레위기와 신명기는요, 1세대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2세대가 해야 할 내용들이 모세를 통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가 가나안 땅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들어갈 2세대를 향해서 믿음의 신앙의 유산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세대는 들어가서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그 말씀을 붙들고 산 거예요. 다음 세대 간의 믿음이 전수된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선배들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나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이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신앙의 계승자로서의 사명을 아주 마지막까지 다 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가나안을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모세가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못 들어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할을 거기서 마무리 짓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여호수아를 훈련하고 이 세대를 인도하는 책임을 다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르침이 다음 세대를 이어갑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서울의 한 노예 교회 중에 절반 이상이 교육부가 없대요. 사실입니다. 교육부가 없대요. 저출산 시대의 인구 절벽을 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올해 희성교회 교육부 성장시키셨습니다. 지속하는 것도 어려운데 사라지는 것도 많은데 성장시키셨습니다. 청년부도 마찬가지로 성장했습니다. 정기총회 때 서기보고를 봤는데 너무 흐뭇했습니다. 위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들, 중직자들 다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랑받고 크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크겠습니까? 재력도 없어요. 다음 세대들은 권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연수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노하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부와 청년부가 클 수 있었던 이유는 위임 목사님의 기도와 중직자들의 기도와 사랑, 보면은 좋아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그 손길, 그거 받고 큰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걱정이 없어요. 다른 교회도 10년, 20년 후 걱정하는데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모세처럼 다음 세대를 키우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계속 우리들을 신앙의 계승자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22절로부터 26절을 보면 모세는 믿음으로 가득 찬 결정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 권력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었지만 모세는 박차고 나왔어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로부터 2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도 모세와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편안함을 넘어선 믿음의 결정. 근데요, 모세 입장에서는 두 가지 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집트 왕자로서 받는 상, 그리고 이집트 왕자의 삶은 아니지만 하나님께로부터의 받는 상.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모세처럼 믿음의 여정을 통한 하나님의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자리에서 세상이 주는 상을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이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막상 왕의 자리에 있으면요,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력 얼마나 많습니까?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상 받으려고 탁 믿음에 들어서 오면요, 애굽에서 탁 탈출해가지고 보면 모세에게 나타났던 상황은요,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 모세는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고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용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에게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고, 신앙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믿음의 축복을 줘야 될 때가 있고, 모세처럼 쉬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기억될 때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작은 믿음들의 결정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룰 것입니다. 작은 촛불 하나는 힘이 없지만 그 촛불들이 모이면 굉장히 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오늘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결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하나님 중심된 선택인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되돌아보아 잘 걸어온 성도님들은 마음껏 칭찬하여 주시고, 그렇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는 용기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존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든 작든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그러한 훈련을 받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시험 받는 순간이 올 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자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녀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진정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오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니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헤아려 감사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들이 축복을 통해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육부와 청년부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고 10년 뒤, 20년 뒤에도 희성교회가 편안하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계시고 중직자들 계십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뻐해 주시며 이들이 기도하며 사랑을 흘려보낼 때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이들이 더욱 또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처럼 편안함을 넘어선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받은 용기로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주 11월 16일에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체력과 시간 관리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집중력과 암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최선을 다해 볼 때 기억나게 하시고
문제 잘 읽어서 틀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성취감과 보람 느끼어 끝까지 완주 잘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기름 부으심을 듬뿍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말씀을 준비하시는 그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선포된 말씀으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생활하는 터전 또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각 기관 부서에서 2024년 예산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해서 제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예산위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감기 걸렸을지라도 속히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위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속히 그들이 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돕는 손길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상황이지만은 따뜻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상황을 통해서 따뜻함이 점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그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갈등이 있는 것을 봉합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 백성들의 고통 소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픕니다. 정말 아픕니다. 그 아픈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시며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미 주신 은사, 이미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 보게 하시고, 내게 받은 것 있다면 하나라도 나누며 빚진 자의 사랑, 그 사랑 빚진 마음을 표출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까? 식사와 잠자는 그 기본적인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잘 자게 하시고 잘 먹게 하시고, 먹지 못해 다른 것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한다면 그 공급된 영양분들이 몸에 쑥쑥 들어가 이제는 죽도 먹고 음식도 먹을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귀한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며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삶, 오늘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